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혹은 더 시간이 되면은 내년 초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16장까지 쭉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라는 이 책은 한마디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설명하라. 제가 잠시 후 좀 이따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도 있어도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책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란 책은 복음의 진수라고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복음서,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 서신 총 13권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로마서냐? 그래서 맨 앞쪽에 위치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는 거의 뒤쪽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행, 바울이 3차 전도행 시에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상으로 봤을 때 로마서는 뒤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불구하고 맨 앞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핵심 두 책을 꼽으라 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다, 복음의 에피스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별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별명이 덧혀져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성경이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반지에서 가장 핵심이 다이아몬드지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을 뽑으라 하면 로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1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유명한 사람들, 우리 세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10대 때 사생아를 출생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즉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행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수사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수사학 교사가 되어서도 역시 방탕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한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인데 막 이렇게 시끄럽게 노는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톨레레게라고 들렸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뜻은 집어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소리가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집에 있던 성경책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붙여진 그 이야기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니카는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자녀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성경책을 딱 집어들고 딱 펼쳤습니다. 집어 읽어라. 톨레라고 했기 때문에 집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펼쳐진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때 어거스틴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명접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 역시 바로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굉장히 죄라는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마다 성당의 로마 대성당의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올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죄된 생각들을 해결하고 있다. 라면서 무릎으로 막 성당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당을 깨끗이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청소하면서까지 내 죄 문제 한번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내 죄성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 죄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청소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해성사를 몇십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의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됐어. 내 죄 생각, 그리고 또 10분 후에 내 죄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됐어. 그러면서 고해성사도 몇십 번에 걸쳐서 했지만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구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했던 행위가 바로 이 신칭의를 갖춰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루터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바로 감리교회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38년에 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가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루터가 적은 로마서 강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강의 서론 부분을 딱 듣더니만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감리교를 창시했다 라고 적고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의 글에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적고 놓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 모두 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로마서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책일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로마서에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알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권의 서신서와 이 로마서와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나머지 12권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런 나머지 12권의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 특정한 문제를 가진 교회나 대상을 위해서 쓴 서신서가 12권의 서신서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서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고 전후서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서가 빌레몬서고, 즉 어떤 특정한 문제나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가 그 12권의 서신서인데, 반해서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럼 왜 썼을까?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 보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좀 더 뒤로 가면 로마서 15장 있죠?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고, 이때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서바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서바나라는 곳으로 가서 나 그때 그 서바나 땅끝, 이 세상의 땅끝으로 가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나 땅끝으로 와서 복음 전도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내가 서바나로 갈 텐데,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 로마 교회에서 나를 파송 전도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 좀 해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로마서라는 것을 썼는데,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로마서 1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한테 갈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갈 테니까 나 너희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 좀 해줘. 그래서 어디로 파송 해줘야 되냐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쪽으로 나 파송 좀 해줘 라고 목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로마서 왜 썼느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앞으로 가서 전하게 될 복음을 편지로 먼저 전한 겁니다. 먼저 미리 선행학습을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서, 야, 복음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한테 가서 전할 건데 미리 내가 편지를 통해서 선행학습 시켜줄게 라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앞서 언급됐던 바울의 12권의 서신서와 달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한테 가서 이제 너희가 이제 나를 파송해서 서바나로 갈 텐데, 그 나를 파송해줄 너희 그 교회, 로마 교회, 너희들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할 텐데, 그 전하게 될 복음을 먼저 편지를 통해서 먼저 알려줄게. 편지를 통해서 먼저 선행학습 시켜줄게. 예습시켜줄게 라는 의미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전하게 될 그 복음을 미리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미리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야, 복음 말이야, 이런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한테 가서 또 전할 텐데 미리 선행학습 하고 있어. 막 이런 의미로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실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면 죄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 아멘. 바로 이게 로마에 행했던 바울의 일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얘기했다. 즉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선행학습시킨 그 복음을 실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선행학습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가, 개척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때 이 성령 사건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본 사람 중에,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죠.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령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을까?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 지역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로마라는 지역은 바로 유대인들이 추방하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라는 지역을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하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도 추방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누가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죠. 처음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설립한 교회가 되었지만 이젠 그 로마 추방명령, 유대인 추방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빠져나감으로써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구약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은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 선지자들의 말과 연결되어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유대인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이방인들만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선행학습 시킬 때 그것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복음으로서 세워진 교회이고 로마 교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가 처해졌다는 걸 알고 그가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자라고 해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될 텐데 로마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5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맨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가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총 5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1장부터 쭉 서론 그리고 앞서 드렸던 5가지 질문 그리고 아직 결론까지 쭉 한 번에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도 해보시고 그리고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돈이 생긴다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겁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착해진다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복된 소식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된 소식이야? 지금 나는 돈이 없어. 돈을 주면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 그게 나한테 복된 소식이야. 돈이 없는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이 복된 소식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나한테 있어서 복된 소식은 건강이 회복되는 거야.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는 믿을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게 왜 나한테 복된 소식이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이 교회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잖아, 필요 없잖아. 나한테 복된 소식, 복음은 돈이 생기는 거고 건강이 생기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야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잊고 있는 게 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인간의 유한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생명의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자, 다른 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인간은 죽을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끔 창조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한다. 즉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워주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라는 문제, 세상에서도 죄라는 문제는 어떤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받지 않으면 모두 영원한 죄, 영원한 죽음인 바로 영벌,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 어디 있죠? 로마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했을 때 그 의롭다는 뜻은 바로 공명정대한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나타낼까요? 자,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냥 너 죄 없어 땡 끝낸다면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피가 필요 없이 그냥 말 한마디 해지 뭐 그냥 너희 죄 없어 땡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림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아무 인간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는 자신의 죄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했고 그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깨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 죽음은 죄 때문이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간 죽을 존재고
그 죽음을 앞둔 존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많고 건강, 자녀를 내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이해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있어서 그냥 죽으면 뭐 진짜 창 찔리고 그냥 맞아 특징을 죽고 뭐 이런 정도의 죽음이라면 예수는 피를 흘릴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것이 해결되므로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잠시 로마서에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인간에게서 복된 소식이고 그것은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유한성의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인간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즉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왜 안타까 여길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해결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내가 다 갖고 싶습니다. 다 내가 건강도 갖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지만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 힘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일을 알게 된다면 당장 돈이 없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즉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냐라는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너가 지금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서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힘들고 좌절하는 그 문제를 내가 가진 너를 나는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라는 거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즉 그분은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자신의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고통, 그런 슬픔이라든지 그런 좌절감에
쉽게 빠져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혹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슬퍼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다 해결했다고 해서 또 다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해결됐다 해도 또 다른 갈급함이 또 생길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지만 그것을 버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받아보신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그 사랑, 내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정말 만난다면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즉 죽음은 죄다. 죄이기 때문에 죽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장 잘 서술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라는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주부터 천천히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을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께서 천천히 집에서 한번 로마서 이 복음이라고 적혀있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적혀있고 복음의 진수라고 적고 있는데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 복음이 적혀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인가 로마서를 한번 예습 한번 해보셔서 바울이 로마 교회 예습으로서 서신서를 보냈듯이 우리도 로마서를 예습하면서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질문에 이렇게 바울이 답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습하시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셔서 로마서가 끝마쳤을 때는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시고 단순히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00도, 2000도, 만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로마서가 가장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로마서 이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 집에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복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